제7편 알료샤 시체의 냄새. 고인이 된 조시마 장로의 유해는 일정한 의식에 따라 매장해야 했으므로 사람들은 그 준비에 착수했다.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도사나 성자의 유체는 원래 물로 씻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교회 의식 규범에도 수도사인 자가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날 때에는 지명을 받은 수도사, 즉 의식을 행하도록 임명된 사람, 수도사가 더운 물을 적신 해면으로 죽은 사람의 이마에서부터 가슴, 손, 발, 무릎에 성호를 그으면서 유체를 닦을 것이며 그 밖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쓰여 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집행케 된 사람은 바이시 신부였다. 그는 더운 물로 유체를 닦은 다음 그 수도원에서 쓰는 법의를 입히고 다시 망토 모양의 겉옷으로 쌌는데 규정에 따라 십자형으로 감기 위해 그것을 가위로 조금 찢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팔각 십자가가 달린 두건을 씌웠다. 두건은 앞의 단추를 채우지 않은 채 열어두고 장로의 얼굴은 검은 천으로 덮은 다음 손에는 구세주의 성상을 쥐어주었다. 이러한 모양으로 유체는 새벽녘에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두었던 관에 넣어졌다. 이 관은 장로가 살아있을 적에 수도승들과 일반 방문객들을 접근하던 암자한 큰 방에 하루 동안 안치해 두기로 결정을 보았다. 고인이 된 장로는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성직자인 동시에 수도사였었기 때문에 빈소를 지키는 수도사들은 시편이 아니라 복음서를 낭독해야만 했다. 고인을 위한 진혼 미사가 끝나자 요시프 신부가 낭독을 시작했다. 바이시 신부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인을 위해 온종일 복음서를 낭독할 생각이었으나 지금 당장은 암자 책임자인 신부와 함께 몹시 분망하였다. 왜냐하면 수도원 안의 수도사들을 비롯하여 수도원에 딸린 숙박소와 읍내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뭔가 전례가 없는 심상찮은 흥분과 기대의 빛이 나타나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자 책임자와 바이시 신부는 이와 같은 흥분과 동요를 가라앉히기에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이번에는 병자들, 특히 병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읍내 쪽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분명 이제야말로 어떤 신비스런 치유의 기적이 곧 나타날 것이라 믿고 미리부터 이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던 듯 싶었다. 이 읍내의 모든 사람들이 조시마 장로를 위대한 성자로 믿고 또 장로가 세상에 있는 동안 얼마나 존경받고 있었던가가 이때 비로소 분명히 나타난 셈이다. 군중들 중에는 천민 계급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끼어 있었다. 이토록 지나치게 성급하고도 노골적으로 나타난 신자들의 열렬한 기대, 아니 오히려 고집에 가까운 초조한 희망은 바이시 신부에게는 분명 도에 넘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종류의 일을 예감하고 있었으나 결과는 거의 예상을 넘어선 것이었다.
흥분에 휩쓸린 수도사들과 마주칠 때마다 바이시 신부는 그들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그렇게 성급하게 어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건 속세의 경솔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요. 아무쪼록 우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바이시 신부는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며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 자신 주위 사람들이 지나치게 성급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분개하면서도 그것이 분명 경거망동이라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들 흥분한 군중과 그의 같은 기대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자기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특히 어떤 사람과 마주치면 몹시 불쾌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가 그에게 거의 직감적으로 커다란 의혹을 자아내게 하였기 때문이다. 장로의 암자에 몰려든 군중 가운데서 아직도 이 수도원에 머물고 있던 옵도로스크에서 온 수도사라든가 라키찐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바이시 신부는 혐오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는 그때 곧 자기의 그러한 생각을 꾸짖기는 했지만 갑자기 그들 두 사람이 어쩐지 수상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실인적 이러한 의미에서의 수상한 인물은 비단 그들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옵도로스크에서 온 수도사는 흥분된 군중들 중에서도 가장 수선을 떨고 다녔다. 그의 모습은 도처에서 눈에 띄었다. 그는 어디서나 질문을 연발하고 어디서나 귀를 기울이며 어디서나 무슨 비밀이라도 지닌 것 같은 얼굴로 사람들과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초조한 빛을 띠었고 자기의 기대가 빨리 실현되지 않는데 안절부절하는 기세까지도 엿보였다. 한편 라키찐으로 말하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홀라꼬바 부인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그처럼 일찍부터 암자에 나타난 것이었다. 마음씨는 좋으나 주착이 없는 홀라꼬바 부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조시마 장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굉장한 호기심을 일으켜 급히 라키찐을 자기 대신 암자로 보내어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세히 관찰하여 30분마다 편지로 보고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부인이 수도원에 직접 갈 수 없는 사정이기도 했지만 라키찐을 결백하고 신앙이 두터운 청년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라키찐은 주위 사람들의 비위를 교묘하게 맞출 줄 알았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인간으로 변해 보이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개이고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참배자들은 거의 모두 암자 근처의 무덤 주위에 몰려와 있었다. 무덤들은 주로 성당 주위에 있었으나 암자 부근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것들도 있었다. 암자 주위를 돌아보다가 바이시 신부는 문득 알료샤의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벌써 날이 새기 전부터 꽤 오랫동안 알료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문득 암자뜰 구석진 울타리 옆에
알료샤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알료샤는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여러 가지 고행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어떤 수도사의 묘석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암자 쪽으로 등을 돌리고 울타리를 향하여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마치 묘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 옆으로 가까이 다가간 바이시 신부는 그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용히 그러나 온몸을 떨면서 슬피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이시 신부는 잠시 동안 그 곁에 서 있었다. 자, 이젠 그만두렴. 알료샤, 그만 울라니까. 이윽고 그는 감동 어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째서 우니?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지. 넌 오늘이 그분의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지금 이 순간에 그분께서 어디에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렴. 알료샤는 어린애처럼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을 쳐들고 바이시 신부를 힐끗 바라보았으나 이내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돌린 채 다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버렸다. 하긴 실컷 우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지 하고 바이시 신부는 생각에 잠긴 의조로 말했다. 어쩌면 그렇게 우는 편이 더 나을는지 모르겠다. 그 눈물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것일 테니까. 바이시 신부는 알료샤의 옆을 떠나갔으나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 젊은이를 생각하며 너희 그 비통한 눈물은 비록 하나의 위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너희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게다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알료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갔다. 고인을 위한 수도원의 의식과 미사는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바이시 신부는 요시프 신부와 교대하여 관 옆에 붙어서서 복음서의 낭독을 계속하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